자, 오늘 본문은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잘 지내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산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매고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자, 우린 참 그 속물근성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거, 더 비중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두고 목자가 그 험한 길을 찾아 나선다. 결국 찾고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시기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9월이나 한 10월 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게 되면 바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설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고하셨던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린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 겸손한 것이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뭐 순진하거나 뭐 죄가 없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난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면 어린아이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되고 못되는 것, 자기의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해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바로 그러한 아이다. 어린아이들 옷에 뭐 묻어도 신경 안 쓰죠. 뭐 먹다가 뭐 옷에 묻어도 입에 묻어도 얼굴에 뭐가 묻어도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상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지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기르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반드시 어린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에게, 즉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한없이 용서해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이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즉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를 그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잃은 양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힘없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애틋한 마음,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 것인가. 그 양을 찾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 천사들마저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기뻐한대요. 천사들은 다 알고 있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반역 사건과 그 뒤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비참함들,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계에 다 알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자, 흔히들 우리는 어떤 전도와 관련해서거나 어떤 그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목자 아래 있던 양 중에 한 마리예요. 원래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목자의 소유였다는 거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이 양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가? 외부의 유혹을 받았든지 또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의 유혹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유혹을 받아서 길을 잃고 곁길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결국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간 양인 거죠. 양은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안전해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양은 혼자 못 삽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사방이 그 양을 해치는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양에 처해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쌍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 양에게 온 마음을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목자는 이 양무리를 이끌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가장 양들이 먹기에 좋은 초장에 그들을 풀어놓고 그래서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씩 땅을 보고 풀을 보고 하나씩 뜯어 먹다가 가다 보니까 무리에게서 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이 무엇인가에 홀려서 딴 길로 가게 되어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때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길을 잃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그 99마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는 출석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로 자기 스스로를 분리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길 잃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펴기 위해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혹은 열성적으로 어떤 종교적 행동을 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목자이신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가 다른 양무리들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되면 그는 주님 보시기 어떤 양이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 우리가 길 잃은 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길을 잃지 않은 정상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준은 뭐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표현한 그림 언어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에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요?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누가 기르신다고요? 그가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는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죠. 주님의 백성이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유명한 시편인데 그 주보에는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 1절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을 인도했는지 그 생생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생생하게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자기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습격을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물맷돌로 죽이거나 입을 찢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용맹한 그러한 소년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부족함 없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고백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배부른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평안한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그게 만족한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가지고 풀을 실컷 뜯어먹고 목마른 갈증이 해결되면요, 그 자리에 누워요. 배부르지 않으면 양은 안 누워요.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전혀 모자람이 없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편히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영혼이 침울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께서 나를 다시 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고백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놓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요.
자,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것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목자에게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에 이게 구부러진 걸 말해요. 흔히 많이 보셨죠, 그림에서. 그 지팡이 갖고 목자가 뭐 하느냐? 양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딱 잡아채가지고 가야 될 길로 함께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쓰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또는 뭐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예요. 지팡이. 그걸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양으로서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면, 목자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모르면 늘 불안한 거죠. 걱정거리가 늘 쌓여만 가고 불안한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더 병들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양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양은 자기 삶을 보장 못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짐승이 뭐냐? 바로 양입니다. 양은 혼자 못 살아요, 절대. 얼마나 어리석은지. 누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은 같이 따라가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양이 뭘 하겠다고요? 근데 또 양은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러한 양의 위치에서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양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늘 항상 한결같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아는 양으로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한다면,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께서
그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양들은 그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이제 베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을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러면 양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개 이름 부르면 개가 알아듣고 따라오죠. 양도 자기 이름을 안대요. 부르는 걸. 예를 들어서 양순아 부르면은 양이 나 부르는구나 하고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항상 따라갈 때 양은 안전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의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활동하며 계속해서 장성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목자가 양이 먹이는 꼴을 늘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목자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뢰로서 맡겨드리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실제로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여태까지 이상하게 사신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그 증거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게 목자를 아는 양의 고백이에요. 목자를 모르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고달픈 인생.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얻도록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어떻게 해요? 자라가도록,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만족함을 누리도록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래요. 일반 목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복이 있고 영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지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첫째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말하고, 둘째로는 목자와 양이 서로를 잘 아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일반적인 관계를 볼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목자가 양에게 뭘 줄까요? 먹을 걸 준다. 양을 먹을 것으로 인도하고 또 양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꼴을 먹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표현된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양으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누가 주는 걸 먹어야 됩니까? 목자가 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목자가 주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주시는 것만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게 뭘까요? 맛있는 거죠. 맛없는 건 안 먹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맛없는 거 안 먹죠. 뭘 좋아해요? 맛있는 게요. 어떤 게 맛있어요? 단 거죠. 기본적으로 달아야 돼. 달아야 되고 온갖 첨가물이 다 들어가야 그게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죠. 근데 사실상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맛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목자가 주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양의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지만은, 입맛에는 안 들지만은, 양이 먹어야만 되는 거. 그래, 꼭 먹어야만 되는 것을 목자는 양에게 먹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양이 양답게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인도해 갑니다.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양에게 해로운 곳으로 인도할까요? 유익이 되는 곳으로 인도할까요? 당연하죠. 양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양에게 좋은 곳으로 목자는 항상 인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인도함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때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고 낭떠러지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목자가 항상 양을 보호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보호함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 또 추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가게 되면, 보호가 없으면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그 인도와 보호 속에 양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주님께 길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우리는 길림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를 길리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길림의 목적이 있겠죠. 목자가 양을 왜 키우겠어요? 왜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겠어요? 왜 키우냐 이 말이에요. 양이 목자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면 양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냐? 아니요. 우리를 양으로 대접하시고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책임을 다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특권이고 우리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우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누구 손에 떨어져요? 죄와 사망의 손에 떨어지고 마귀 손에 떨어지죠.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지 마귀 종이나 세상 종으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죠.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은 그렇게 길림을 받아서 목자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키우시는 것은 장성하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케 하셔서 주의 나라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입니까? 목적입니까? 인생에? 뭡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 안에 내가 거하면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사람이 정말 행복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행복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집부리고 양이 자기 길 가는 것처럼 자꾸 자기 사랑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기를 지으신 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이고 보람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양의 위치인 것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런 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만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도 있으면 나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 스스로를 인도하고 내 능력과 내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 자기 스스로 꾀로 자신을 부하고 살겠다면 이런 것들 가운데 내 안에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는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뭐예요? 길 잃은 양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며 이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도리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교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 다니면서 목자의 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자기의 인생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도록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말 듣거나 세상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말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고요.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한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진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나온다는 게 자기가.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왜? 그 안에도 여전히 이 부패한 죄성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냥 괴로워서 고백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여나가는 인간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 누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겠다고 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을 구현해 보겠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기대,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루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요? 양이 나한테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치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 정상적인 양의 위치에서 가지는 목자와의 관계예요. 이걸 놓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하고 누가 속여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속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았다. 누구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에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속아요.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선후배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 즉 세상 말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추기고 이끌어가니까 그냥 속아서 가는 거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속아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그리고 허영에 속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속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회복해 나갈 능력이 없는 이런 불쌍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길을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목자이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안전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 그런 가치 있는 세계를 잃어버린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안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내 목자가 되신 주님과 과연 이런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수준을 보시고 그 유치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잃어버린 양이 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지금 이제 눈앞에 그 목전에 이를 그 거룩한 사역을 두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아주 착각을 하고 있고 누가 크냐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혀가실 그날 저녁에 스가랴서 구약의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씀일까?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목자인 나를 잡아고 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목자가 돌보고 있던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 흩어짐이 그러면 영구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다시금 목자가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결집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즉 영구히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건입니다. 어떤 관계요? 목자와 기본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정을 따르지 말고 참된 생명의 연결에 마음을 두고 그 바른 사상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바른 사상이 없이 인간관계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정, 인간적인 의리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거나 또 지켜야 될 의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맺어야 관계는 그렇게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훨씬 더 숭고한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사랑의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거나 사람이 조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었죠.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죠. 그렇죠? 흩어진 양떼들 다시 다 모으시고 결속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누구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참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자들이고 걱정이 많았던 자들이고 믿음이 참 연약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것은 곧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다시 그들을 결집시키셔서 결속시키셔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과정을 거쳤었고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먹여주시고 길리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래서 누구는 잘났기 때문에 양이고 누구는 못났기 때문에 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니까 특별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모으셨다? 물론 특별한 건 있습니다만 그들이 뭐 잘나서 모으신 건 아니에요. 단지 선택받았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 관계의 전제는 뭐냐? 내가 그의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미미하거나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책임져요?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지.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음성 들으시고 주시는 곳으로 배불리시고 살찌우시고 성장하시고 주의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또한 우리를 그 안에서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주의 음성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안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을 즐거이 기꺼이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